종교철학 13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사장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두 주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종교 철학에서 종교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경험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사 안에서 나타나 있던 신실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번째 종교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주차 강의에서 우리는 제4장 종교란 무엇인가의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4장에서 다룬 것들은 미토스와 로고스의 차이에서 미토스, 다시 말하면 신화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신화의 영역인 미토스가 종교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로고스의 영역은 철학과 이성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종교 탐구가 어려운 점 4가지를 취급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가 종교는 자기 절대성과 궁극적 가치에 근거된 진리 주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각 종교가 절대적이가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종교 탐구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해석의 문제 때문에 종교 탐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종교 경험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종교를 탐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룬 다음에 우리는 종교의 접근 방식에 대해 3가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종교를 심리적 느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둘째로는 종교를 도덕으로 접근하는 방식, 특별히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종교를 실존적 영역에서 또 혹은 실존적 상황에서 마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6가지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들,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의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살펴보아야 할 두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 경험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실제에 대한 여러 반응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종교 실제, 절대자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종교철학 담론 17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들어가면서 제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양의 무리를 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는 육성적인 음성을 부르고 모세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모세는 그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 경험의 범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처럼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의 경우도 유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개종할 당시에 너가 잡은 책을 펴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는 달리 자신에게만 있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종교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정의를 하자면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임재나 존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또 신의 그 임재를 듣고 깨닫는 그와 같은 체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종교 경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교 경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 경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신의 실제와 직접적으로 내가 대면했다라고 하는,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교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누미노제의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교 경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킵니다. 신실제와 실제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을 직접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음성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만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실제를 추상적으로 꿈에 나타난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종교 경험에서 그 만남은 사실 신앙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 종교 경험은 경험의 대상을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른바 당신, 다우라고 하는 그 당신과 대면하게 됨으로써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종교인 또 신앙인에게 경배와 헌신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는 비종교인들이 미신적이라고 비판하거나 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실제나 궁극자로서의 종교 대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 경험은 신의 음성과 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할 때에 종교 경험의 영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종교 경험을 했다는 것은 사실 신실제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자는 분이 있는데, 교과서 176쪽에 제가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는 오래전에 이제 신적 담론이라고 디바인 디스코스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책입니다. 이 신적 담론에서 신이 말씀하신다는 주장에 관해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의하면 신은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행위를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나 문화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영원한 철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거나 발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워터스로프는 말하는 것과 계시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는 것과 계시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만남과 대화를 구분하는 화용론의 철학적 개념에서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Speech Act Theory라고 하는데, 일단 대화나
신적 담론에서 종교 경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종교 경험은 현상적이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종교 경험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상으로서의 종교 경험은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종교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종교 경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존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자연의 경이로움과 광대함을 아마 여러분이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랜 캐년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자연의 경관을 보게 되면 그 경이로움과 광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러한 광경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그 광경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의 절대자나 궁극자를 떠올리게 되고 그분의 위대함을 아마 찬양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 그 자체가 종종 우리에게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주의 철학자 요한 헤르드가 오래전에 고백한 것이 있는데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가장 원초적인 신적 계시를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바라볼 때 아마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 경험을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종교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종교 체험으로서 신적 존재와의 대면에서 느끼는 일종의 신비 체험입니다. 천지개벽이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존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신비적 경험이라든지 카리스마적 경험이라든지 중생의 경험, 영적인 경험 혹은 거룩한 경험 등 다양한 형태의 종교 경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 경험은 언제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신이든 부처이든 혹은 자연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을 통해서 종교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좀 부딪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종교 경험이 현상적이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종교 경험은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체험이고 현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네 번째 문제와 조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종교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종교 경험이 개인적이고 사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류에는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 경험이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종교 경험이 개인의 의식적 체험이고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데 궁극적 절대자와의 만남의 주체는 개별자 자신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은 종교 현상의 의미가 의식의 내면 깊숙한 층 위에서 발생하는 비가식적 경험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경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진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독특하게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독특하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경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경험은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체험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종교학자로부터 온 개념이 아니고 철학자로부터 왔는데 특별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Family Resemblance라고 하는 요 양태입니다. Family Resemblanc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 경험을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가족 유사성으로서의 종교 경험은 사적 의식이나 현상의 종교 체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모순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족 유사성의 개념은 종교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실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가족 유사성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어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비트겐슈타인을 조금 다루게 될 텐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비엔나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영국에서 삶을 보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좀 활동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이 사람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언어놀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했는데 우리는 보통 비트겐슈타인을 생각을 하게 되면 두 종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기 비트겐슈타인이 있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정기는 보통 언어 논리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니다.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들어봤죠. 언어 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입니다. 축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축구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릴 때 어느 문화 속에서 그 규칙을 배웠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보게 되면 비슷한 사람을 보죠. 형태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죠. 불교인이 종교 경험을 하게 되면 불교가 가르쳐 주는 체험들이 서로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들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체험이 아니라 유사한 체험을 서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보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집단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흥미로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은 비유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입니다. 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문화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는 그 공동체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한 공동체의 종교 경험도 다른 공동체 안에서 종교 경험과 똑같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종교 경험은 개별적이고 사적인 경험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을 하자면 종교 경험은 공적이지 사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 어느 문화에서 언어를 배웠는가 하는 것이 그 배운 언어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불교인이 종교 경험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종교 경험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릴 때 이런 것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가 종교 경험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릴 때 하나님이 누군가, 어릴 때 기도가 뭔가, 어릴 때 체험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배웠나, 기독교에서 배웠나, 이슬람에서 배웠나에 따라서 그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체험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문화 속에서 배웠던 것이 그러한 형태의 체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역사에서 여러 신실제의 그런 반응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제일 먼저 이제 나온 분이 막스 밀러인데, 막스 밀러는 종교학의 창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밀러는 독일 사람이고 또 올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래 막스 앞에 이름이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인데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는 그런 문학가나 이런 것보다는 종교학자이고 특히 이제 비교 종교학자였습니다. 비교 종교학자로서 이제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비교하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종교학자답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가 종교는 역사적이고 연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에게 알려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A flower cannot blossom without sunshine. And man cannot live without love 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한 말 가운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sunshine, 태양이 없이는, 햇볕이 없이는 이 blossom, 이 크게 화려하게 피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어릴 때 제가 기억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진화의 사실과 가정으로 도덕성의 힘을 끌어내는 그런 시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펜서는 그의 사회학의 원리라고 하는 데서 모든 종교가 자연 현상의 관찰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 소위 에밀 들카임이라고 디르켐이라고 보는데 사회학자입니다. 에밀 디르켐은 종교가 사회적 본질을 갖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의 실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가 말하고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종교는 사회의 집단적 표상과 감정, 느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일종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가 두 가지 것을 이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 집단적 표상으로서의 종교는 사회의 특징들, 이를테면 관습들, 입법 체계들, 언어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집단적 감정으로서의 종교는 개인들의 양심과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집단적 표상과 집단적 감정이라고 하는 종교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특징들, 관습들, 입법의 체계들, 언어들로 구성이 된 것을 일종의 사회적 집단의 표상이고 또 하나는 사회 집단 감정, 소위 이제 그룹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이모션은 두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도비 포에르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종교는 인간 욕구의 표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위대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신인 것은 인간의 정신이고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는 칼 막스는 종교를 일종의 아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그는 두 가지 계급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가진 자, the haves가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자, the haves not 이 두 계급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일종의 종교이고 종교는 민중들, 사람들의 아편과 같이 비판적이거나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철학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의 목적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체계나 사회주의 체계에서 칼 막스의 이론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더 언급을 하자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종교는 삶의 감정적인 성질로 이해를 합니다. 논리적이거나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종교는 안에 종교가 있고 밖에 종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에 종교는 내향적인 종교로서 인간의 연약함, 은총의 신비체험, 고난의 의미 등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고 밖의 종교는 외향적인 종교로서 신학, 의례행위, 교회 조직, 예배, 상징체계, 교리체계 등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요엘이 우리는 사실은 회개할 때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할 때 그거는 내향적인 종교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